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찬양 1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온갖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 없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믿음 우리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삼리세. 교동문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32편. 교동문 12번, 10번, 시편 32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반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정의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오니 내 지내기 하여 여름 가물의 여름까지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로 외워싸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자리 앉아주시고 유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간은 종료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온 백성이 옥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령 또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종료 주일을 기다리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며 다가오는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눈물을 통해 이루셨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나 늘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겸손함 속에 늘 살지 못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함 속에 살았던 모습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의 모습들을 내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는 백성들이 넘쳐나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 위에 전쟁과 기근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며 온난화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며 개인의 욕망 속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을 이루며 공포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며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응된 하얀 귀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따라 달려가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며 모이기를 힘쓰며 어린이 선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어린이 선교 사명 온전히 감당할 힘과 능력 주옵소서. 빈자리마다 주님의 일꾼들과 사명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부흥이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영적 육적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오.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사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강물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 알게 모르게 봉사로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제 주보에 안내되었고 특별히 3월달 다음 주일 종료주일 드리면서 여정도 헌신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저희가 4월달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전 주간에는 성찬식이 있고 그리고 한 주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활을 향한 나의 신앙이 다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에 함께 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오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계시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사역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중에 올 수 있는 분이 이제 좀 정해져 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또 어린이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앞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전도 잘합시다. 전도 잘합시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말은 그렇죠. 제가 어제 좀 감사하면서 마음에 좀 깜짝 놀라는 일을 한 가지 제가 느꼈어요. 어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확 뒤집을 정도의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홍성교사님 무슨 일입니까? 공연 무슨 이 젊은 팀들 이름이 뭐죠? 방탄소년단. 제 문 앞에 글이 하나 딱 올라와 있습니다. 목사님 아침 오전에 기도하고 광화문 갑니다. 누가? 홍천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안내지를 뚫어지라고 좀 쳐다봤어요. 뚫어지라고. 왜 뚫어지라고 쳐다봤을까? 하나님,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사람 있을까?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 이 지역에 가서, 이 광화문에 가서 몇 명 모인다고 그래요? 수천 명 모여요? 아니지, 수만 명? 수십만 명? 신문회까지 계속 하는데 홍천화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속으로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 끊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능력과 힘을 가슴에 심게 하시고 여기 교회 부흥이요 전도해야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저 계속 만나는 사람들 어떤 때는 새벽에도 사람 만나고 밤늦게도 만나고 차대다가도 만나고 차대로 오신 분에게 제가 이제 차를 좀 잘 되시게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좀 해요. 안내를 좀 해주고 그리고 인사를 꼭 합니다. 이쪽 동네 사시죠? 네, 저 하얀교회 안원성 목사인데 우리 하얀교회가 하얀교회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안 하시면 저희 교회 한번 꼭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4명, 어떤 때는 5명 아주 늦은 시간에 11시에도 차대로 오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목사가 차대는 거 안내만 잘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서 복음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 기회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마냥? 홍천화 목사님 마냥.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면서도 거기를 가려고 그 생각을 해놓고 사실은 뭐 어제는 제가 홍천화 목사님 보고 토요일이니까 쉬라고 했더니 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입 열어서 전도합시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 입 열어서 전도합시다. 입 열어서 전도합시다. 먼 데서 가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저렇게 먼 데 가가지고 큰 행사 속에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까운 데 가서 우리 이웃 따르면서 전도하는 거 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들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그리고 하얀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이웃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인도하실까를 기도하시고 또 교회 성장과 어린이 선교인들 향해서도 여러분들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바쁜 주간입니다. 이 부활절 기간이 바쁘고 또 이제 저희는 4월달 말일주 토요일 날에 전국 원장 교사 세미나가 이 자리에서 열려집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사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진 일에 대한 것이 주보에는 광고 안 나갔습니다. 사역자를 모시려고 하면서 성호 목사님이 거처하던 그 집을 우리 장로님하고 유장로님하고 가서 보고 아무래도 그냥 여기다가 새로 오신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은 너무 죄송스럽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부터 그 다음에 김태수 목사님네 그 다음에 성호 목사님이 가지고 한 20여 년, 30여 년 가까이가 여기서 살았어요.
그 방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아주 세계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이건 세계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길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뻥치는 거 아닙니까? 낙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애들이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낙서가 되는데 깨끗하게 좀 정리해서 교회 사택이 오실 부사역자 목사님이 잘 지내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로님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 기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의 기본 금액을 약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만 드려도 할 수가 있겠다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장로님 같이 세부적인 계산을 다 해보니까 어림도 없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장로님 고집자가 너무 많죠. 고집자 제가 봐도 그냥 저는 쑥맥이잖아요. 뭐 건축을 알아요. 뭐 장로님 저는 현장 가서 직접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쑥맥 같은데 뭐 또 사람을 봤으니까 제가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소비 때. 네, 구석구석마다 잘 관리하고 리모델링을 잘해서 복된 사역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려진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믿음의 기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문제, 영혼을 살려야 될 모든 문제, 우리 교회 어린이 성결을 살려야 될 문제,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고 기도될 제목 마음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 했던 나의 마음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해결시켜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방향에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드려진 내용을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듣게 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작은 물질일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예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락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마다 드려진 그 손길 위에 하늘 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복된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이 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옥하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에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양은 507장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참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 옆 사람 물어봐요.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 그래야 말씀도 참 잘 듣는다. 시작. 말씀도 나는 참 잘 들을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큰 마음의 사람, 그리고 정직과 성실한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지만 그대로 다 기록하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 요셉이 왜 신실한 사람이고, 이 요셉이 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한 사람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강청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사사를 지내면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왕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왕을 달라. 그래서 뽑혀진 사람 아주 키가 상당히 커요. 홍천하 목사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먹지 않을까.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제가 홍천하 목사님 옆에 딱 가면 어깨를 이렇게 앉아. 어깨.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더라. 말 얘기 끝났어. 한번 일어나 봐요. 선교사님. 장모점장을 옆에 가서 쓰시죠. 그냥 써요. 지금 다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어깨 하나가 더 커요. 홍천하 목사님이. 네. 그러니 장원점장님이 저보다 키가 약간 더 크실 것 같아. 네. 장원점장님이 저 정도니 난 저 밑으로 가면 글쎄 겨드랑이로 들어갈까? 오늘 잘생긴 사람입니다. 누가요? 사울왕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품체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를 왕이 세울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용받게 되는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왕으로 세움받았고,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가운데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왕권을 붙잡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삶의 모습이 전혀 색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요. 왕이여! 어찌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시나이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 귀를 열어 듣고 은혜 받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고 은혜 받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결국에는 사울왕 마지막에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왜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라 하고 있는데 왜 왕이요? 왕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왕 되기 이전에 저의 마음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명하심을 따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여기에서 버림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아말렉을 진멸한 다음에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사람을 진멸합니다.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호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의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저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죽이면 누가 살까? 진멸하되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분명히 이기게 할 건데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낙타를 죽이라 이렇게 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볼모리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대로 했습니다.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더라. 쉽게 말하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이 땅에서 나는 그 모든 짐승들 다 진멸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뜻은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주변 배경적인 환경을 좀 찾아보라고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사실 길이 없다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뭘까요? 성경대로 그냥 또 설교하라. 내가 미워하는 이민족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각이 얼마나 잔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를 받게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백성들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세워진 나라, 처음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쓰셨다는 것이 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좋은 것들을 끌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15장 22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이 사울왕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언어 자체가 참 되지 못할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축복받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사실 사울왕이 지금 듣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핑계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좋은 것들, 기름진 양과 좋은 것들,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보는 낮은 것들만 쉽게 말하면 시원찮은 그 양들과 시원찮은 짐승들만 전부 다 진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 도하자 하여 이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좀 강력한 책망을 합니다. 왜 거역합니까? 왕이시오, 왜 거역합니까? 왕이시오,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말 같지 않게, 말씀 같지 않게 들어옵니까? 말씀에 은혜와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 표현 자체를 제가 좀 좌우로 치우친 표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번역도 거의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왜 불순종합니까? 왜 거역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까? 왜 듣지 아니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는 제사를 그 목소리 듣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역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뭘까요?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정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챕터를 하나 넘겼어요. 사무엘의 얘기로부터 이제 누구의 얘기를 넘어가냐면 요셉의 얘기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참고하고 갑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지 않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23절부터 같이 공부합니다. 올려주셨어요? 자,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왕이 정말 골라서 외모로 생긴 모습인가, 그리고 그의 가정까지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사울왕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왕으로 삼았는데 왜 너는 내가 명한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책망,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하고, 세상 그 사술을 얘기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사실 우상에 그렇게 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그렇게 절하는 모습으로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다가 가슴에 얹혀있는 것 하나가 크게 제가 풀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합니다. 혹시라도 한원선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부시에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있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기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죄악 풀어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면 하나님 이것도 해결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넣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당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는 잊고 살아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 속한 나의 직업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 사는 삶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까지만 읽어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이 왕을 버리겠다 하니까 그냥 눈물로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까지도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금 사무엘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것은 좀 고쳐서라도 쓰지 않을까? 바꾸어서라도
책망해서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을까. 근데 답답한 얘기입니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리니 너는 그들을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내가 미리 예선하였느니라. 미리 예선하였느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10명이 되어집니다. 저들 하나하나 대변해서 기름 부을 자를 하나님이 지시한 사람으로 여기서 뽑아시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큰 아들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와 같이? 사무엘과 함께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지금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딱 보고 있는 순간에 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가슴에 심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봐요? 겉모양 보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는 칭호 보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라는 칭호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보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권사님이란 칭호가 아니라 그 마음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새가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모 보는 사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홍천하 목사님 외모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요. 의외로 홍천하 목사님은요 외모도 크고 키도 크고 그 전에 초등학교는요 홍천하 목사 아주 잘생겼어요. 이 얘기 비밀인데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비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홍천하 목사님 아주 잘생겨가지고 선망을 받았던 그런 얘기인데 이제 비밀이니까 얘기 안 해요. 참 감사해. 이 주시간 이렇게 와 계시니까 내가 홍천하 목사님 예언을 아주 멋지게 잘 듣네.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말을 아닙니다. 엘리압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엘리압이 누구와 같이 생겼냐면 사울하고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빼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많다는 것이 여기서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는 게 나는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사울왕을 통해서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합니다. 산마로. 그 다음에 9절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가지고 지나가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 그도 아니라. 세 번째 이새가 산마를 또 지나가게 만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도 아니라 내가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이 쉽게 되지 못합니다. 10절에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나머지 7명을 한꺼번에 다 부른 겁니다. 지금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9명 중에 지금 정답 어떻게 됐습니까? 불합격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근데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 생각을 할 때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나머지 형제에게 전부 다 왕권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에 전부 다 들여버렸는데 누구만 안 들여버렸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될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9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압이 아닙니다. 하우람처럼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식사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를 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9명째 지나가도 전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마지막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이렇게 참석도 못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가슴속에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를 보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내가 미리 예선한 그런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리가 떠나가면서 사무엘이 자기 임무 완수 다 하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거의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왕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도 많이 죽여서 전쟁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주변에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그 속에서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에 다윗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상황과 사건을 볼까지만 인간이 사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모습을 많이 엮어가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누구와 관계가 가장 깨끗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중심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요셉의 큰 마음이 나옵니다. 요셉의 큰 마음의 삶의 모습이 너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를 소개하기 이전에 지금 누가?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요, 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성문을 거니다가 벌거벗은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봐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 다음 사건이요. 왕이 그 사건을 알아버리고 적실에 있는 장군에게 나단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이를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기록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를 적실 속에 깊이 보내요. 저를 없애버리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데려다가 집에 들여보냅니다. 집에 들여보냅니다. 휴가 줘요, 휴가. 왜? 지금 얘기한 거 정상적으로 갖추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안 가요. 왕이요. 어찌 내가 이렇게 전쟁 중에 집에 가서 침상을 쓰고 편하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도처들하고 성문에서 도처 서요. 아주 좋은 군인입니다.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악한 자라고 말할까요? 답은 어디 있습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 저도 가끔마다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다윗 왕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이거 회개하느라고요 눈물로 침상을 졌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네가 한 그지 때문에 그 아들을 내가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졌던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죽어, 그 아들은 죽어야 돼. 지금은 아들을 가져가겠다는 말입니다. 일주야를 침상을 적시면서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상을 적셨을까? 어떤 분은 좀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침상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고 침상이 눈물 위에서 둥둥 떠갈 정도로 많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글쎄 이거 좀 과장된 얘기 아니겠는가 싶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동의할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웃으면서 제가 목사님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매트 위에 떠서 다윗 왕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되었다. 아마 그런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말합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큰 마음의 사람이며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 다윗왕과 함께 요셉을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냐 이 말입니다.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 수도 없는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형님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처절한 인생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 보디발의 아내 또 이 여자는 왜 이웃해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수도 없는 날을 감옥에 보내게 만듭니다. 근데 본문 1절부터 3절까지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 일이 나타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요셉이 시종하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게 하고, 여기까지만 읽어요. 물러가겠습니다. 왜? 이 상황 전체 모습의 맥락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을 보니까 방송 대국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형제들이 보고 싶을까?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을까? 원수 같은 10명의 형제들, 원수 같은 10명의 형제들, 그들 바라보면서 그냥 끌어안고 여기서 막 울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 못할 형들이고 마음속에 한을 맺고 있는 원수 같은 형들이고 그 원수 같은 형들을 향해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증오하며 미워하며 마음에 저주를 끊임없이 퍼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에 팔려갔던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의 사건을 본다면 그의 인생에 가장 철천지 원수를 만든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형들 10명을 다 만났어요. 원수 갚을 기회입니다. 가슴에 쌓여진 한을 풀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의 기회입니다. 왜? 그는 이제 왕 다음에 최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다 용서합니다. 다 포용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이 여러 번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포용할까? 다 용서할까? 나를 죽음까지 몰아냈던 우리 형님들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을 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와 포용함을 넘어서 70명의 온 가족을 감싸 안고 생활고를 책임지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 요셉 한 사람이 민족의 장래를 가슴에 다 안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얼마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70여 명의 그 모든 조카들까지도 모든 생활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원수 같았던 형들의 가족까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족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큰 마음의 사람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큰 사랑의 사람, 큰 사랑의 사람, 요셉 가슴 깊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던 그 모습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마지막 공동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기 가슴 아픈 얘기만 쭉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접적으로 지금 당신들이 판자라는 얘기,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는 얘기, 내가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심하지 마옵소서. 5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한탄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큰 포용, 얼마나 큰 마음을 가슴에 싣고 있습니까? 원수 같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해서 형제들과 함께 구덩이를 팠던 그런 상황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부분으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까요? 아주 쉽게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최고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최고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멸망 속에 빠져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한 번 더 진행합니다. 계속되어질 말씀으로 6절, 8절에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계획하심을 말합니다.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충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을 못하고 추수도 못하리이다. 여기 멈춰봐요. 충년을 2년밖에 안 된 때는 앞으로 5년 이상은 추수도 못하고 기경도 못하는 기근의 때를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인도 보내지 않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 삼으시며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이요. 제가 여기 구절에 오게 되면 정말 가슴이 물렁물렁 거려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또 한 번 정리하다가 하나님 요셉과 같은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 포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버거운 만큼의 자기 모든 민족을, 자기 모든 형제를 가슴에 담고 책임지려고 하는 이 포용성 있는 요셉의 삶, 왜 리더자가 안 될 수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기 원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골라 뽑으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사람, 마음이 가장 크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오늘 누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만수동 지역에 하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요셉처럼 큰 마음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된 그 삶을 반듯하게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다가왔지만 그는 전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 길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고난받았던 말씀을 먼저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제 스스로 저를 보면서 못난 놈, 약해 빠진 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놈. 그런데 제 가슴 속에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 2005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수동으로 이사와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어린 시절에 새끼 목사였었는데 하나님 꿈으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들을 차곡차곡 7번의 꿈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저는 꿈꾼 지가 거의 없어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하는 그런 일들을 이룬 적이 없어요. 그때 그 모습을 지금 다시 한번 가지면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전 있는 꿈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모두 하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요셉과 같은 큰 마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포용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되길 원합니다. 집사님들 되길 원합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속해 있는 나의 삶을 주 안에 바르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내 마음까지 바꿔가면서 주의 길 따라가는 복된 삶의 모습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오늘은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은 특별 찬양 부르십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에 크신 은총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요셉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마음판에 다스리면서 큰 마음의 사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든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번 서로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